아멘. 오늘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너희가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어떤 목적 중에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힘이나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기질을 발휘하거나 이런 슈퍼맨 같은 그런 이런 것들, 그런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인격이고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만 있지 않고 너희들의 인격의 변화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능력이라 썼습니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는 헛된 말, 지식, 영적 교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말빨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고 합니다. 아,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 저것들은 물에 빠지면 고기하고 이야기하려고 머리가 쭉 박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들 천국 가면 입이 먼저 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죠? 바울은 이렇게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입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 언변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빨이 장난 아닙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한 번만 앞에 마이크 주놓으면 막 줄줄줄이라. 그리고 지식도 많이 알아요. 많이 압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합니다. 말 잘하지요. 지식이 많지요. 은사까지 있지요. 끝난 거예요.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즉 너희들의 삶의 변화. 너희들은 말은 말이 하는데 말이 헛된 말이고 너희들은 지식이 많은데 그게 다 지적인 교만이고 은사는 많은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오늘까지 13주 걸쳐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카이로스가 뭐고 크로노스가 뭐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 압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표현만 달라졌을 뿐 이와 비슷한 설교는 수없이 했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오늘도 어떤 설교가 될지 여러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한 주간 전혀 생각 없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저 내 삶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고단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문을 두드리는 사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설교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은요. 영적인 부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점철되는지를 좀 한 5가지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영적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영적인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첫째로 영은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은 철저하게 원칙주의자입니다. 영은 철저하게 성경의 원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했구나. 아유, 미안하네. 민수기 23장 19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령하다, 영적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보면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길로 빠지는 일은 성경을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단 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사라진 단 지파가 흘러서 대한민국까지 돌아오고 강화도에 정착했다. 강화도 만이산에 제단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제사 드렸던 제단과 똑같다라는 것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흰 옷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옷을 자주 입거든요. 흰 옷을 좋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단 지파의 후손이다. 뭐 미칩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화납니다. 어디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분은 예수를 믿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떠드는 것은 성경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달리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예, 이단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안 믿겠으면 예수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인격이 아니지만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없는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아니, 단 지파가 어디로 왔다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밝히지 않으면 아무리 궁금해도 나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신령하다는 분은 성경이 막 사이사이 문장 그 사이사이를 뒤집고 뜯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지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한테 해석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가짜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이만희가 그렇고 안상홍이가 다 그런 인물이에요. 정명석이가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정명석이,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등은 다 지옥 자식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나가면 또 큰일인데 이거. 뭐 큰일인지 말든지.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궁금해도 나 천국 가면 다 알겠지 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데 넘어가는 게 은혜예요. 그거 알면 또 뭐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밝히지 않은 부분을 내가 또 뭐 안다 한들 뭐 사나?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비밀의 삶을 살아갑니까? 안 산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갑질합니다.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안다고 무시합니다. 예전에 제 후배하고 좀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는 해석이 번번하거든요.
막 자기하고 해석이 다르니까 이 친구가 젊은 후배가 저한테 목사님 좀 성경 연구가 좀 미비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 교만하구나. 이 자식 교만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계를 안 맺습니다. 그 친구하고. 교만해요. 자기 선배한테, 내가 자기 선배한테 목사님 성경 연구가 미비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야기를 설령 그렇더라도 말은 그래 하면 안 돼. 선배한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말을 보아 그 사람의 열매를 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 친구가 이렇구나. 이렇게 교만하구나. 남 이야기를 듣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거지. 탁 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꾸 말씀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라하여 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제로 말씀이 막 뼈를 맞추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씹음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거기에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말씀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 주변 동기들 목사 중에 진짜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좀 의심하잖아요. 말씀은 인정을 해주는지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을 때에 혼탁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좀 맑아져요. 말씀을 읽으면 내 심령이 정화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나신 분 계셨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막 기분이 나빠지신 분 계셨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악한 것을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말씀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불신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읽으면 내 심령이 정화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잠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력이 우리 안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사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좀 영은 말씀 안에서 움직입니다. 영은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뭐 신령하다, 신비하다, 뭐 이런 분이 있으면 항상 성경을 여러분 딱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시면 성경을 잘 아시는 물어보시고 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어떤 교수님의 그 3분 가르침을 늘 봤는데 그분은 그때 늘 활자책을 들고 다니라는 거죠. 그래야 책을 한 달에 한 권이라는데 요즘은 성경도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 보는 것인지 성경 보는지 몰라요. 자기도 속습니다. 성경 보는 척 하지만 핸드폰 다른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의 글자는 우리의 시력을 손상하게 하지만 이 활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무거우십니까? 이런 쪽성경 들고 다니십시오. 저도 막 들고 다닙니다. 잘 읽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죄송하지만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쪽 시간에 짬짬이 나는 시간대에 성경을 한 절이라도 한 장을 읽으면 그 사람이 1년에 최소한 2독은 이상을 합니다. 따로 성경은 안 읽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중간 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지하철 안에서도요. 뭐 음식 나올 때 또 무슨 약속 시간에 10분 일찍 가서 좀 기다릴 때 뭐 합니까? 전부 인터넷 뒤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이런 쪽 성경을 가지고 쭉 읽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타는데 어떤 할머니, 한 50대, 60대 된 할머니가 책을 읽더라고요. 나 느낌이 근사님 같아서 솔직한데 아니더라고요. 무슨 불교 경전을 읽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보니까 석가가 어떻고 뭐 이래 불교, 야, 내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저래 다른 사람 저렇게 순간이 있는데, 물론 열차 안에서 성경 읽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가짜를 믿는데 저렇게 진짜같이 사는데, 우리 진짜를 믿는데 우리 왜 가짜같이 사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자주 접하시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이제 신령한 경험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에요. 이걸 우린 경험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은 뭔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신비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읽는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 모르게 다른 사람 상담을 할 때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말이 성경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내가 읽은 것이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요, 무슨 말을 해줄 줄 몰라요. 그래, 뭐 열심히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영은 충성입니다. 영은 충성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충성합니다. 영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제가 뭐라고 늘 이야기했습니까? 한결같다라고, 신실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맡았다라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맡았다라는 것은 관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리자는 그것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관리자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있죠. 그죠? 관리소장들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그 건물에 못 들어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할지라도 관리소장이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해서 하면 다 문 열어줍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요, 꼭대기에 문 잠가놓은 거,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하는 것도 아파트 소장은 지가 열쇠를 들어갑니다. 지하실에 어떤 뭐 정비실, 기계실도 아파트 소장 자기가 들어갈 수 있으면, 왜? 맡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문이 되어서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당겨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4장 2절에 보면 아까 2절까지 다 띄워놨더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참 잘 쓰는 표현이죠. 많은 교회 안에 헌신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은 저 설교를 맡은, 여러분, 저 충성이라는 표현을, 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표현을 참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성경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은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은퇴제를 없애잖아요. 저 말은 은퇴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맡은 자들이 죽기까지 뭐 충성하라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충성을 죽을 것 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지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충성이란 저 표현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곧 믿음입니다. 한순간 발휘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 자세가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 해도동교회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은 충성하신 분이죠. 이 작은 교회에 끝까지 붙어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충성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이제는 그 물리적 자리뿐 아니라 영적인 자리에도 여러분이 꾸준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영적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없습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이 땅에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에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빨라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북이의 꾸준함 때문에 이긴 거예요. 반대로 토끼의 자만 때문에 진 것이죠. 그만 떨다가 그래서 진 것이고, 거북이는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간 것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 거북이 이겼다고 해서 거북이가 빠르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적 꾸준함은요, 하늘 문은 열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 꾸준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저녁기도 내가 언제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교회당 청소 내가 뭐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면 신뢰 없다고, 저 사람은 신용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건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부탁하거나 좀 이렇게 건면할 때, 하나님의 건면으로 잘 받고요,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절대 손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은 충성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충성합니다.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리저리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사람은 기회를 보지만, 육적인 사람은 기회를 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지만, 영적인 사람은 관계를 보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한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관계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저는 다 받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것들 다 도와줍니다. 다 해줍니다. 제가 자전거를 원래부터 잘 탔나요? 자전거 예전부터 관심이 안 해요.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건면하니까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돈도 많이 듭니다. 자전거 탄데 여러분, 옷 하나 사는데 몇십만 원 자전거 옷은 왜 그렇게 개같이 비싼지. 별거 좋은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비싸요. 신발 하나 40만 원 미칩니다. 근데요, 꾸역꾸역 막 카드 긁어가면서 저도 한번 따라합니다. 왜? 내가 신뢰하는 분이 좋은 것이니까 추천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일이 좋아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일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맞았던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은 관계를 늘 봅니다.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갑니다. 관계 때문에 내가 잘 못 먹는 매운 아구찜도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변에 목사님하고 드시고 아구찜 제가 매운 거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아구찜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절대 저한테 아구찜 안 사줄 거예요. 아구찜 먹습니다. 안 맵게 하면 잘 먹어요. 목사님은 안 먹는다 해놓고 실제로 보면 개걸스럽게 제가 잘 먹어요. 양념에 밥까지 비벼 먹거든요. 제가 못 먹는 건 없습니다. 근데 내 돈 주고 안 먹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만두와 아구찜입니다.
누가 사주면 먹습니다. 사주세요. 잘 먹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구찜 먹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 아구찜 매운 거 못 먹습니다.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지만 갑시다. 그래서 최대한 안 맵게 좀 해달라. 그 집이 안 매운 게 다른 집에는 중간급입니다. 안 맵게 했는데 맵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육적인 사람, 이 혼적인 사람, 이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육적인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어느 게 돈이 되겠나, 어느 게 내게 유익하겠나 탁탁 그 따라가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거 안 봅니다. 관계를 사람을 보고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리는 것은 이유입니다. 나만 바라봐 이것입니다. 여기 혼적으로 육적으로 너희들 좀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나와 관계를 좀 맺자. 그 대표적인 것이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싹 올라가면 텐트를 막 걷습니다. 막 텐트를 걷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 밑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딱 서거든요. 그러면 잠시 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이 여기서 멈추나 아니면 또 가나. 근데 거기서 구름 기둥이 또 싹 가라앉으면 하나님 여기서 정착을 하는갑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네 지파씩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을 딱 쳐서 전부 다 자기 텐트는 성막을 향해서 문을 쫙 내도록 다 쫙 세팅합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피곤치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은 늘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조금 같은 맥락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혼적인 사람은요 늘 사람을 의식합니다. 환경을 의식합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판단에 신경 씁니다. 누가 뭐라 하던데, 저 사람 내게 뭐라 하던데 그거 신경 씁니다. 저 사람 내게 뭐라 하는데 자꾸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거 좀 관심 좀 가지지.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막 쓴소리 하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콕 넘어집니다. 상처받아 버립니다. 또 칭찬해주면 또 막 좋아합니다. 입이 째져요. 근데 그 칭찬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욕하면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뭡니까 이거?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은 사람의 판단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만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뭐라는데 귀찮은 지수도 개는 똥개는 지수도 귀찮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판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틀릴 수 있지 뭐. 어디 가도 내 일이 꺾이면 아이고 나도 틀릴 수 있지 내가 뭐라고. 내 판단 이것도 아니야 라고까지 여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주변을 의식합니다. 그것 때문에 휘둘려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도 다 휘둘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보면 여호사밧에게 남쪽 유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여호사밧 임금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늘 예배 마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임금 중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영적인 사람은 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인도, 하나님의 그 칭찬, 하나님의 그 것들을 더 인식한다는 것이지. 그때.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게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육적인 사람 참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의식해서 일을 거르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경 쓰입니까? 옆 사람이 신경 쓰입니까? 대답이 딱 나올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의식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과 영적인 삶이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듭니다. 단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는 영을 구하기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 있습니까?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순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온통 거기에 마음을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업무를 보면서도 학교에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냥 막 영화 보는 가운데서도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합니다. 이것이 영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영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영은 실체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여기에 능력은 어떤 것이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종교적 상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실체이니까 보여지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종교적 이상만 꿈꾸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상상으로만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저 법륜 스님의 설법이 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다가와요. 법륜 스님의 정문적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옵니다. 시덥지 않은 소리를 들으라고. 그 법륜 스님이 막 적결적으로 듣고 막 적결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거는요. 그 교회가 전도사님께 물어봐라 그 이야기 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기도 교회 다니고 하는데 뭐 그래서 스님한테 궁금해서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가서 교회 전도사님이 묻지 왜 내한테 묻느냐고 그래. 그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 할 줄 아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실제. 고승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 청년대학부가 티베트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티베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느 이제 그 성에 조그만 성인데 성에 딱 들어가니까 그 입구에 티베트 성녀가 그 청년대학교를 딱 오면서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는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뭘 하려고 이 마을에 왔느냐라고 딱 물으니까 이 단기 선교 팀 리더가 그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데일밴드 2개하고 물파스가 하나 있었대요. 데일밴드 2개하고 물파스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물파스가 그러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아픈 사람이 물파스 발라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그냥 물파스를 내보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러 왔다고 하니까 이 성녀가 자기 그 마을에 뇌출혈로 쓰러진 할머니를 사람들 부축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청년 대학생이 죽었다 싶어서 그래서 할 수 없어 기도했답니다. 둘러서서 울고불고 해서 딱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나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성녀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다 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마을에 들어가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서 이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고쳐줬다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이 학생들도 신이 나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3일 만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그 라마 불교에 티베트 그 라마 불교 서일 3이 되는 고성이 오셨어요. 서열 3이 고성이 오셔서 자기 고관절 때문에 관절이 아파서 걷지도 못해 자기 고쳐달라고 왔대. 그 청년들이 기도해 고쳐줘. 그게 복음을 그 성녀가 예수 믿은지 아니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까지 글에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 설명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오해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면 아까 방금 이런 청년대학부처럼 가서 막 놀라운 것을 기도해 고쳐주고 막 신비한 것들을 일으키는 그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것도 포함되지만 저런 조금 전에 예화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그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99%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말에, 행동에, 삶에,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합니다. 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부담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갖지 않습니까? 마지막 영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영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영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싶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만 하고 평생 보냅니까? 안 합니다.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확장합니다. 사랑의 특징은요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나누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영은 그렇게 합니다. 영은 사랑이라. 영은 우리 안에서 나 혼자만 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영은요,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 지리산 깊은 곳에 가서 이 영을 보존해야지 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 영 없습니다. 영은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충만하면 이 영이 반드시 옆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 미칩니다. 영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싶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 함께 하고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함께 하자. 함께 하니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은요. 육은 나누집니다. 육은 분열하게 합니다. 육은 째지게 합니다. 그래서 육이 활성화된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분열합니다.
그래서 연산교회에서 연산제일교로 나가고 연산제일교에서 연산중앙교로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연산제일중앙 그런 게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림교회 주시니까 장림교회에서 장림제일교회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장림중앙교로 나갑니다. 나가는 사람이 저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사람 저가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나눠 제2장림교회로 또 나눠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육으로 되어 있으면 분열합니다.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충만하면 교회는 연합하고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성령 사건만큼 역사상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카이로스가 땅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었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태동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당시 기적과 이사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에게 국한되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그 기적과 이사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많은 자들에게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는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함의 증거는 공동체라는 실체를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이라면 공동체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가 만약에 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입니다. 그 영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집안의 식구가 집에 가기 싫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미소야, 네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지. 조심스럽지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해봐. 네 자유로운 해리에 물어볼게. 해리, 너는 아무도 걸린 사람이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지. 왜? 그때는 언젠데? 자, 집에 가기 싫을 때 그때는 너무 집안이 화목해서 들어가기. 내가 들어가면 화목이 깨어질 것 같아서. 그러나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날은 집안이 풍비박산 나 있는 날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집에 한번 들어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 집안이 너무 좋은데 가기 싫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기 싫다. 교회에 있어야 그런 분명히 내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죠.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죠. 그걸 가난한 성도라 합니다. 그만큼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연약하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공동체를 거부합니다. 공동체 바깥에서 활동하고 교회에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머리 대신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고 있는 신앙이 육과 혼을 따르니 결국 나누어지고 분열됩니다.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실체를 부인하고요. 결국 홀로 서게 되고 사단만 좋아하는 일을 늘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요. 영은 충성하고요. 영은 하나 되게 만들고요. 영은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더 신경 씁니다. 이런 영적인 귀한 특성을 잘 알아서 이 올 한 주간도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